오늘부터는 사무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이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역사서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하나 아브라함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욥기를 또 같이 이렇게 좀 봤었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사무엘서를 배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 구분으로 나누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무슨 시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 네 가지 사건 그리고 네 가지 인물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죠. 세 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바로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렇게 봤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책이 4권이나 됩니다. 어떤 책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지도 아래 가서 정복하는 정복 시대. 책으로는 성경책은 여호수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복 시대 이어서 나오는 세대가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에 권말부록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종교적 타락, 무슨 사건이죠? 미가 신상 사건. 두 번째가 이제 도덕적 타락에서 기부와 첩 사건. 이렇게 두 사건이 앞에가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에서 흔히 말하는 앞에 해당되는 그 계명을 그들이 대놓고 어겼고, 두 번째가 기부와 첩 사건에서는 이제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사이에서의 그 언약을 어겨버리는, 거기에서 깨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으로 주어졌던 하나님과 그들의 약속을 두 가지 대표적으로 범하는 이런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책은 무슨 책이었어요? 룻기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권말부록이 아니라 별책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건 에피소드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시게 될 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초반은 사사 시대가 되고, 사무엘상에서 중반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3명만 기억하시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이 초반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하 1장에서 죽게 되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죠.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그 죽음을 슬퍼하는 활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엘하 뒤에까지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총 5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 24장까지 총 55장인데 세 인물의 흐름으로 되어져 있다. 앞에가 사무엘,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누가 가장 분량이 많습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과 관련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사무엘상도 16장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 55장 분량에서 약 40장 정도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할애된 지면을 가지고 볼 수 있고요.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무엘서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대신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셨느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처음에든지 마지막에든지 이걸 누가 썼다라고 제시를 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하고 문제 자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누가 썼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추정하는 사람은 이제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가장 큰 약점은 그가 사무엘하가 시작하기도 전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앞에 쓴 부분은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하까지 사무엘이 썼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썼겠느냐?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다윗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세하게 그 사람의 심리 묘사라든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도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쓰여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 제3의 인물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썼지 않겠느냐. 그 여러 가지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당시에 참고했던 책들이 나오는데 선견자 사무엘의 글, 또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 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편집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장도 있지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셨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 자체가 이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 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각도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어쩌면 이 누가 썼느냐보다도 조금 더 중심에 있다면 이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것에 좀 더 관점을 두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죽음 이후로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대해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24장이 다윗의 통치 시대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그 왕으로서 등장을 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나라가 나뉘어졌다라는 암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개념, 북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썼을 때는 이미 남유다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세 명의 통일 시대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이죠. 이 시대에는 남북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에 남유다 이런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죽은 분열왕국 시대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직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기로 본다. 그래서 솔로몬의 죽음 이후로 보는 이유는 남북에 나뉘어진 나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열왕국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기록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은 약 몇 년 정도를 가리키고 있냐면 다윗이 몇 년 통치합니까? 40년요. 다음에 사울은 몇 년 통치합니까? 사울도 약 40년 통치합니다. 이게 사울 통치하고 다윗 통치하는 걸로 끝내면 그 통일시대 왕국이 80년이 일단 그 기록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무엘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하 40-50년에 해당이 돼서 100년 이상의 기록이 사무엘 상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꼽는다면 그 세 인물 중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 중에 누구의 초점이라고요? 다윗의 초점. 다윗의 통치 40년.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기 시작해서부터 다윗이 왕으로 마칠 때가 한 55년 정도, 그 정도 대략 그 기간이 이 사무엘서의 주 시간적 배경의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주로 있었던 일이냐? 지금까지 우리 서신서 쭉 보셨지만 뭐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책들은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 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중심으로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다윗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되어진 그 공간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40년 통치합니다. 성경을 봤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40년 6개월 정도 통치를 합니다. 7년 6개월이 약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샀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다음에 이 헤브론 하면 또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죠? 여기를 달라고 했던 갈렙이죠.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헤브론 이곳에서 약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고 나머지 33년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으로서 그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던 성이라고요? 여부스족. 이 여부스족을 다윗이 몰아내고 그 일에 앞장섰던 장군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이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다윗에게 돌리면서 그 예루살렘이 다윗성으로 불리게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고 다윗은 7년 반은 헤브론에 통치했다는 얘기는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쪽에 사울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 아니고 7년 반은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존재했다면 33년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수도가 가운데에 있죠. 예루살렘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 통치하는데 그 주 무대가 예루살렘이다. 시간은 주로 이제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공간도 다윗의 초점을 맞추면 약 40여 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사무엘하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 통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서에 계속이 등장이 되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두 글자로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어떠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쭉 얘기하면서 왕의 제도의 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도는 사사 시대의 사사 제도도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왕으로서의 왕정 시대도 하나님의 계획, 원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사무엘서에, 특히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고 요청에 의해서 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배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방쳐 두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찾으셨고 그를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의 주권을 사람에게 이양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왕조가 어떻게 수립해서 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상 초반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하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전부 다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이 사무엘서에서 또한 제시되어지고 있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이런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 무슨 실책이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 죄가 더 나아가서 그 리더의 죄가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또 그러한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명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세 명의 그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린 신정 정치가 있는데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서 다스린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세워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사울도 누가 세웠습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추천해서 세웠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추천해서 세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리 통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가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인간 심령의 죄악성과 그 죄가 가져온 원인과 거기에 따른 책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사무엘하 7장을 꼽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제일 핵심되는 장이고 왜 핵심되는 장이냐면 사무엘 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무슨 사건입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건입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에게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고 그 열망은 그의 평생의 통치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나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7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기를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의 종착역은 누구까지 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계율을 잠시 보면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두껍다 보니까 분철을 했을 뿐이지 총 5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명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의 존재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그 전환점을 다루기 위해서 꼭 핵심적인 인물이죠. 총 7장에 걸쳐서, 물론 뒤에도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합니다. 왕을 세우는 그 역할은 역시 사무엘이 합니다. 그러나 주 사무엘과 관련된 사건은 7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 체제인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울이 등장하게 된 배경, 왜 등장합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했다고요? 왕을 요구하니까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다.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뜻대로 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왜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건이 이제 15장의 하이라이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사울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왕위가 사울에서 누구로요?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7장 정도 되고 사울이 약 8장에서 8장 정도 됩니다.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앞에 있는 부분이 약 15장 정도, 55장 정도에서 15장이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고, 16장부터 24장, 사무엘의 24장까지 약 40장이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엘 상하는 이름이 사무엘 상하라고 말하기가 약간 조금 멋쩍은 것도 있어요. 뭐라고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다윗 상하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분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 비중이 사무엘이 적어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보시고, 사무엘 하는 전부 다 다윗입니다. 24장 전체가 다윗입니다. 그가 어떻게 남유다에 해당되는 왕으로서 그 유다 지파에 한정되었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정복전쟁, 정복군주입니다. 정복군주 하는데 정복한 목적이 뭐냐면 성전 준비하려고, 성전 준비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곳으로부터 조공받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금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했던 7장과 연관되어져서 나간다. 특별히 이제 역대하를 가서 보면 더 많이 거기에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젓가락장 11장에서 스키 스틱처럼 쭉 타고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11장에서 다윗도 그랬는데 누구도요? 솔로몬도 어디서 이렇게 스케이트하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에서 동일하게 11장에서 동일하게 여자 문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고 또 거기에 맞게 혼이 나는 정말 고생스러운 삶이 12장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식이 넷을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12장부터 쭉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총 55장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 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자, 사무엘사의 전체 개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큰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은 사무엘하 몇 장이라고요? 24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있다고요? 31장까지 있습니다. 잠언만 31장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도 31장까지 있습니다. 가끔은 사무엘상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잠언만 너무 애착두지 마시고 31장짜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세 인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몇 장까지 나와요? 7장까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까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8장부터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는 몇 장까지 간다고요? 15장까지 갑니다. 아마 이 15장인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뭐가 뭐보다 낫다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
이제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자, 그럼 16장부터는 누가 나올까요? 예,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기름 부음 받으니까 같은 하늘 아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2명이 되는 거죠. 자, 누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중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 하고 다녀요? 막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이 도망 다닙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준비 기간인데 약 최하 10년 이상 도망 다닙니다. 그가 30살의 왕위에 오르니까 대략 그 전쟁에 나갔을 때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10년 이상을 그는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에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나 자기 죽인 사람, 나를 죽이려는 사람 드디어 죽었구나 하고 좋아하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죠. 당연히. 또 그렇다고 다윗이 그렇게 기회주의자는 아니고 정말 슬픔으로 특별히 또 이때 누가 같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같이 죽죠. 정말 다윗과의 특별한 인연이었던 요나단이 같이 죽으면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이 그 활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자, 이렇게 가다가 다윗이 최대의 전성기가 바로 10장까지입니다. 7장이 그 전환점이 되고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한번 미끄러진다고. 몇 장에서요? 11장에서 그는 쭉 하강곡선을 그립니다. 이때부터는 고생길입니다. 바세바를 취하면서 그는 하강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고난의 시기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참 불쌍한 운명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20장에서 이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역시 별책 부록입니다. 별책 부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 우린 기브온 하면 처음에 어디서 보셨어요? 여호수아 때 보셨죠? 자기가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살아남았던 족속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그랬어요? 안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재난이 찾아오게 되고, 다윗이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면서 이 뒷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또 잘 아시는 인구조사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전체가 바로 이렇게 총 5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인물은 세 명이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전부 다 다윗 중심에 할애되어진 지면, 다윗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누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릴 때까지, 다음에 왕으로서 그가 고난당하는 과정까지를 또 세 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모습을 좀 제목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주 이야기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그렇다고 양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렇게 막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난지가 1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고, 그의 태어남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2장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전체가 인정받는 시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자기 신당에 놨는데, 오히려 자기네 신들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부러지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가라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두 소에다가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언약궤가 갈 수 있는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성막이죠. 성막이 불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이 완전히 불에 타면서 언약궤가 갈 곳을 잃어버리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20여 년간 그곳에서 임시 거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성막이 없었느냐? 성막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울 왕 시대로 가서 보게 되면 어디에 있었느냐? 높당의 성막이 그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으로 모이게 되고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7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4, 5, 6, 7장은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의 관계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왕을 요구해서 등장했다.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싸움, 길르앗 야베스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백성들이 그를 다시 한번 왕으로 재추대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또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12장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또 많이 알려진 것이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장, 14장, 15장은 다윗으로 라면 내리막길처럼 사울에게 있어도 이 내리막길로 가는데 대표적인 불순종 두 가지가 나타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왕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죠. 아마 늦게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거겠습니까? 아마 자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더뎌졌을 겁니다. 군사들은 다 떠나는 가운데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망령 뜬 짓을 했다 하면서. 자,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택한 선택은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래서 나온 명언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래서 네가 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됐다가 곧바로 내리막길로 갑니다. 자, 이제 16장부터 31장은 전부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게 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합니다. 소년 이때 다윗의 나이는 10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가장 비슷한 나이를 꼽으라면 누가 해당이 될까요? 대략 한이 나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민혁이 정도까지가 이 다윗의 나이에 해당이 되는 때입니다. 그 나이예요. 그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때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예요? 293cm 정도 됩니다. 293cm면 거의 이거 달 겁니다. 그 거의 골리앗과 만나서 17장에서 싸우게 되고 그 전쟁에 이겼을 때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미움을 받습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습니다. 네가 차지할 것은 내 자리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게 되죠. 먼저 집안에서 두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딸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도망가게 되고 미갈만 딸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죠. 이 요나단마저도
이 다윗을 살려주는 것에 앞장을 서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딸이 살려주고 아들이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게 건져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 가서 아주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영화 배우로서의 그 활약을 보이죠. 갑자기 미친 채 해가지고 죽음을 넘기는, 그리고 또 그것을 시편에다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신의 상황을. 뭐 그런 상황들, 또 자기를 살려줬던 제사장들이 이 놋당의 제사장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일라 땅을 구원했다가 그 사람들 배반도 당하게 되고 사울이 은간으로 굴 속에 들어온 것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베고 또 살려주기도 하고 나발과 아비가일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나발 어리석은 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아비가일이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이제 창과 물병 사건에서 있었고요. 더 이상 난 못 도망가겠다 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니까 사울도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고 사울과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집니다. 자, 아까 에베네셀에서 한 가지 얘기했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블레셋이 넘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통치하던 시대에. 그러나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는 다시 그들이 이제 넘기기 시작하는데, 아까 사울 왕에서 13장에서 사울 왕과 싸웁니다. 그때 다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시 넘보는데, 이때 사울의 마지막 시기에는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여할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우셔서 고향으로 다시 본거지로 왔지만 아말렉이 기습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입고 아말렉을 기습해서 빼앗긴 거 다시 찾아와서 노략물을 유다 헤브론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후를 대비하는 것이 사무엘 31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활노래를 부르고, 자, 이제 통일왕국이 되어지기까지 어떻게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드디어 통일왕국이 완성이 되고요. 왕국이 되어지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 언약을 7장에서 맺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요나단의 피부치였던 무비보셋을 거둠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10장에 돼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다윗은 실패를 합니다. 그의 실패했던 여인의 이름 밧세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회개하면 벌이 면제되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벌을 받아야 재해되는 거지, 회개는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벌을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4명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4배나 갚아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자식 4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일처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고통으로 꼽으라면 바로 압살롬, 암논 이 형제간에 참 형이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 사건, 다음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 그 아들을 피해서 다시 도피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아들 압살롬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권말 부록.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4개의 장을 허락하셔서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내용,
다음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 다윗이 함께했던 용사들, 다윗의 인구조사 이런 내용들이 뒤에 권말부록으로 함께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셨다가 사무엘상 1장부터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